오늘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32절 말씀인데요. 모든 때를 전도의 기회로 삼는 바울,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들도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 귀한 자리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 수요일 날 아그리빠 왕과 그의 동생 베니게 그리고 또 베스도 총독,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실은 유대에서 가장 고관들입니다. 아그리빠 왕은 요단 동편과 또 그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었고, 베스도 총독은 유다 전체를 다스리는 로마 총독이었고,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이런 경우에는 보통 천부장 5명이 같이 배석을 해서 같이 재판을 하고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유다 땅에 있는 고관들이나 고관은 다 모인 자리에서 이제 변명하고 자기의 그 문제에 대하여서 말하는 바울, 우리는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바리새인이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말하자면 우리말로 하면 나는 침례교인이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런 말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침례교회가 성경 해석에 있어서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뭐 그런 보수적인 신학을 공부했고 또 그런데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라 나가고, 바리새인은 사실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그 어렵고 힘든 때 우리 하나님 더 잘 믿어보자, 말씀대로 믿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살자, 그래서 생긴 게 바리새인이거든요. 물론 뭐 바리새인이 세월 지나서 많이 희석되어서 예수님한테 혼나고 그럼 우리는 뭐 바리새인은 시원찮게 여기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바리새인 시원찮게 여길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이 나는 바리새인이다 이야기하는 건요, 굉장히 자랑스럽게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나는 보수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이거를 우리가 부끄러움으로 여길 것이 없는 것입니다. 나는 보수적이고 나는 복음적인 개혁적인 그리스도인이다 말할 수 있는 거, 내 신앙은 보수적이고 복음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이건 하나님 앞에 귀함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그대로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여 밤새 수고해도 잡은 것이 없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그러니까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 방식으로 말씀을 해석합니다. 또 진보적이고 또 좌파적인 기독교인들은 상식에 의거한 그런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1900년대 초반에 그런 해석을 하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요, 그런 사람은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믿는 신앙, 입으로만 믿는 신앙, 주일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 그런 신앙밖에 못 되지,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느냐?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에 바울이 나는 바리새인이다 말하였던 것처럼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는 보수적인 침례교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나는 구정중앙교회의 집사다, 나는 구정중앙교회 권사고 장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이것은 하나님 앞에 귀함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도 구정중앙교회 목사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 보면요, 우리 교회 십자가가 보입니다. 밤에 내가 저 교회 목사입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싸우지는 말아야지. 자, 그 다음에 조상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믿는 문제로 지금 여기에 와 있다. 자기의 정확한 정체성을 지금 갖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왜 여기 붙들려 와 있느냐? 우리 조상이 약속받았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여기 와 있다라는 걸 6절에 말하고요. 그 다음에 10절 11절은 보니까 나는 이전에 핍박자였다. 나는 이전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서 핍박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20절에는 보니까 14절에 나는 예수님 만난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응답받고 이렇게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에서 유다 온 땅에서 이방인들에게 내가 복음 전하다가, 그러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런 말을 하고 복음 전하다가 지금 잡혀왔다. 얼마나 분명합니까? 그죠? 우리 신앙 고백, 우리 침례 받을 때 신앙 고백, 또 자기 간정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는 어떤 생각, 어떤 마음,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어떤 계기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변화되어졌다. 나는 오늘 이렇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게 되어졌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그게 아름다운 것이고 복된 것입니다. 간혹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 어디 여행 가거나 그러면 이제 이야기 보따리를 좀 풀어보라고 사모님하고는 어떻게 만났습니까? 이런 거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구구절절한 이야기들이 있죠. 그죠? 이래가지고 만나고 연애하고 그래가지고 반대도 하고 막 그랬는데 결혼하게 됐다. 얼마나 은혜인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하고 간증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런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에는 이런 간증 하나는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고, 내가 이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땠고, 예수님 믿고 난 뒤에 나는 어떻게 변화해졌으며, 나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복음 전하는데 이것만큼 귀한 것이 없어요. 복음 전하는데 이것만큼 큰 무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가지고 있던 이 자기 변명의 복음, 우리가 이런 신앙의 간증들 다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생각해 볼 것은 그리스도가 고난받은 것,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 나는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확실하게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얼마나 담대히 그렇게 전하였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들었을 때 베서도 총독은 뭔 말을 합니까? 바울에게 하는 이야기가, 바울아 네가 미쳤다. 바울아 네가 미쳤다.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총독이 알아요. 총독이 와서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고 수재 중에 수재다. 그런 것을 사람들이 베서도 총독에게 가르쳐 줬겠죠. 그러니까 베서도 총독이 하는 이야기가, 네가 미쳤구나. 네가 공부 너무 많이 하더만은 정신이 그냥 가버렸구나. 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 중학교 때 늘 1, 2등 하던 친구가 있었거든요. 손땡땡이라는 친구인데요, 그 친구가 고등학교 가더니 해보니까 쉽지 않거든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10위권에 들어가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면 너무너무 속상해서 마음이 그냥 막 바뀌어버린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를 중퇴하고 뭔가 다른 일을 하는데, 이게 자격증 시험을 보는데 머리가 좋으니까 이론 시험은 보기만 보면 다 합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실기 뭐 만들고 이런 거 하니까 그게 안 돼가지고 잘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속상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거든요. 지금 베스도가 생각해 보니까요, 바울이 그래서 정신이 나갔다 생각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무슨 말을 합니까? 참으로 내가 온전하다. 바울이 25절에 말씀하시기 이르되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너 제정신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스도가 생각해 보니까 바울이 엉뚱한 이야기, 뭐 죽은 사람 살아났다는 이야기하고, 막 홀연히 빛을 보았는데 주여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막 그런 이야기했다 그러고, 이게 안 믿겨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안 믿겨지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하고 네 생각하고 다르니까 너희만 네가 미쳤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근데 바울은 그게 진실 아닙니까? 그죠? 진실이니까 아닙니다. 내 말이 참되고 올바른 말을 내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면서 여러분 미쳤다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무엇에 미쳤다, 뭐 그런 말 우리 흔히 듣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 돈 버는데 미쳤다. 그럼 아침부터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뭐 어떻게 하든지 막 돈만 벌려고 생각한다. 저 돈 버는데 미쳤다. 그놈 돈 싸가지고 가라 그러나 또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축구에 미쳤다, 야구에 미쳤다. 축구에 미친 사람 보면요, 하루 종일 그냥 축구만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막 집에 와서도 보면 새벽에 밤에도 보면 그 무슨 그 있잖아요, 왜 그 영국 축구 막 그거 보고, 미국 축구도 보고, 월드컵 막 재생 녹화시켜놨다 또 보고 막 프로 구단 축구도 보고, 그러고 난 뒤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조기 축구에도 가고. 낚시에 미친 사람도 그래요. 낚시에 미치면요, 뭐 사람들이 다 찌러 보인다 그러잖아요. 막 찌러 보여서 오르락 내리락 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것에 마음을 빼앗겨버리는 상태를 미쳤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바울은 진짜 지금 미쳤는데 뭐에 미쳤습니까? 복음에 미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미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미치고,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데 미치고.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미쳤어도 귀하게 잘 미쳤습니까? 그죠? 참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에는 바울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살아도 죽어도 나는 주님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그런 모습인지요.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절대 외면하여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안디옥의 성도들에게 별명이 붙었습니다. 뭐라고 붙었죠?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붙었죠. 오늘 말하자면 예수쟁이다. 아이고 지독한 예수쟁이다. 그런데 그 말은 칭찬입니다. 그 말은 욕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아이고 저 예수쟁이 소리 들으면 우리 막 듣기 싫을 때도 있죠. 그러나 그게 하나님 앞에 귀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척도이구나, 그거를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그런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자신 있게 담대하게 갖고 나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시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고 미쳐도 복음을 위하여 미치고 그렇게 바울과 같이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어도 그냥 화끈하게 믿는 거, 이 하나님 앞에 귀하지 않습니까? 오늘 어떤 사람들을 좀 만나서 식사를 했는데 저희 아내가 막 그분한테 계속 교회 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옆에서 들으면서 허무했습니다. 참 잘하고 있다. 그 사람은 좀 불편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오늘 잘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복음을 나누고 사람을 교회를 이끌어가고 이게 좋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 앞에 귀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복음을 들은 아그리빠 왕의 반응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아그리빠 왕이요 26절에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 생한 것이 아니니이다.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왕이요, 왕은 이야기 다 들었죠. 예수님 이야기 다 들었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이 왜 예수님 이야기를 다 들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 하면 헤롯 대왕,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의 할아버지, 그 헤롯 대왕이 이제 예수님 태어날 때 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지나고 사도행전에 제자들이 와서 죽임도 당하고 베드로를 잡아 가두어 죽이려고 하던 왕, 그 헤롯 안티파스, 그 사람이 이제 이 헤롯 대왕의 아들이고 그 다음에 오늘 아그리빠 왕이 그 손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지, 당신이 복음을 모른다고 할 수 있느냐? 왜 그러냐 하면요, 원래 헤롯 왕은 에돔 사람이었거든요. 이둠의 사람이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유대에 와서 유대인 여자랑 다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들을 낳으니까 유대인은 부인이 엄마가 유대인이면 아들을 유대인이라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에서 토라, 율법 교육을 하는 이, 신앙 교육을 하는 이가 엄마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유대인이면 너 유대인이다. 헤롯 안티파스는 유대인인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니까 충이 먹어 죽고 그랬죠. 그의 아들이었던 헤롯 아그리빠, 당연히 유대에서 태어났고 유대 전통을 알고 또 그 되어지는 상황도 알았을 거예요. 특별히 이 아그리빠 왕은 어떤 곳에서 이 정치를 하고 있었냐면 갈릴리 지역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베레아 지역, 여기에 분봉왕이라는 것은 이렇게 나누어진 그 부분에 한 조각을 다스리는 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그리빠 왕이 성전을 관리하는 책임을 맡고 있었고 대제사장을 세우는 그런 일들을 맡고 있었고 유대 전통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왕이여 다 아시지요? 당신 선지자도 믿으십니까? 말을 못하고 우물쭈물거리고 있습니다. 선지자 믿는다 그랬다가는 왜 근데 예수 안 믿습니까? 이야기 들을 것 같고, 선지자 안 믿는다 그랬다가는 유대인들한테 또 당신이 유대인인데가 선지자도 안 믿느냐 그 말 들을 것 같고 우물쭈물하고 있으니까 믿으시는 줄 압니다. 바울이 말을 툭 던져서 나갈 길을 열어줍니다.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 뭔 이야기를 합니까? 네가 작은 말로, 조그마한 말로 이렇게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구나,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런 말 듣고 예수 믿을 줄 아느냐 이 말을 하는 거죠. 피해가는 교묘한 정치인의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을 나는 믿지 않는다,
네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네가 아무리 간증해도 난 안 믿는다. 참 안타깝고 딱한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을 보고 들을 때 아멘 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 그게 축복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그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네가 조그만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는구나, 나도 예수쟁이 되게 하려는구나, 이런 말을 하니까 그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믿음의 삶에서 정말 중요하고 귀한 것은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라 나가는 것, 이게 참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귀하다라는 것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고백대로 되어집니다. 그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따라 나가면 하나님이 그대로 되는 은혜를 주십니다. 자, 바울이 세 번째 생각해 볼 것이, 바울이 이제 결론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29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게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내가 지금 결박당하여 있지만은, 그러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말을 많이 하나 적으나 나와 같이 예수 믿는 사람, 나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참 얼마나 담대하고 얼마나 귀한 믿음이 되어지겠습니까? 한 사람의 확신이, 한 사람의 믿음이, 한 사람의 거룩한 열정이 불을 일으켜요. 요새 산불 나서 참 이 불 이야기 하기에 좀 하긴 하지만, 막 작은 불씨 하나가 큰 산불을 일으키듯이, 바람이 불어서 지금 막 봄 강풍이 불어서 산불이 막 퍼져나가듯이, 한 사람의 열정이, 한 사람의 열망이 성령의 불이 불어오면 막 그게 퍼져서 온 세상에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거룩한 열정이 되어진다. 그것을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서, 베스도 앞에서, 베니게 앞에서, 천부장들 앞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역사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 이야기를 했더니 누가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까? 바울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 놀라운 복음의 불길이 그렇게 번져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열정과 열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생명의 복음을 나눌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은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복음이 바울에게 전파되어지고, 바울의 복음이 디모데나 오네시모나 누가나 실라나 그 동역자들에게 다 전파되어지므로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 또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가 거룩한 열정, 믿음, 또 예수님을 만난 간정,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들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은혜 가운데 도우신다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도 잘하는 사람 제가 여러 명 만나봤는데요, 전도 잘하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십니까? 전도 잘하는 전도왕은요, 막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서론, 본론, 결론,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잘할 것 같죠? 아니요. 전도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보니까요, 그런 거 없습니다. 온갖 이야기, 자기 간정, 무슨 교회 목사님 설교한 이야기, 어제 들었던 이야기, 극동방송 이야기, 이게 짬뽕 같아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서 생각하기를 저래가지고 전도가 될까? 그런데요, 돼요. 왜 되는지 아십니까? 열정 때문에 되는 거예요. 복음이 논리 때문에 되는 게 아니고 복음은 열정 때문에 되는 거예요. 내가 막 복음을 전하는 열정, 내 안에서 막 활활 타오르는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 막 사람들이 저 뭐 있다. 저 사람이 도대체 뭔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는 게 막 그렇게 저러고 있는데 저 안에 뭐가 있다. 저도 그래가지고 전도가 된 거 아닙니까? 무슨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를 하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무슨 5,000명이 먹고 12광지를 남았다 계속 동그라미를 그리고 플러스를 하고 설명하는데 저 뭐처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느냐? 여러분 그렇게 안 느껴지십니까? 저도 그랬어요. 저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거든요. 감성적이지 않고 저는 굉장히 이성적입니다. 그러니까 저 또 무슨 이야기 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물 위에 걷고 무슨 베드로가 물 위에 걸었다가 빠지고 온갖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 복음 듣고 교회 간 게 아니에요. 아이고 저 인간 도저히 안 되겠다. 저 인간한테 내가 안 가고 있다면 못 견디겠다. 내가 한번 따라가줘야 그래야 내가 이 위기를 모면하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 따라갔다가 예수님 만나고 이렇게 목사도 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은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복음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가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각나는 대로 주님이 말씀하게 하시는 대로 그대로 내가 생각해도 이 말 안 맞는 것 같고 저 말도 안 맞는 것 같아도 계속 복음을 전하고 가자 이끌고 그렇게 손 붙들고 하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셨잖아요. 전도는 미련한 거예요. 전도는 똑똑하고 전도는 논리적으로 서론, 본론, 결론에 걸쳐서 딱딱 두부모 잘라듯이 그렇게 3cm, 5cm 잘라가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됩니다. 해봐도 안 돼요. 저도 여러 번 해봤는데 그렇게 안 됩니다. 마음 미련하게 가자. 야 가자. 여기 주변에 전도 잘하는 목사님 계신데 그분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주일학교 아이들 전도하는 야 가자. 엄청 재밌다. 그게 다래요. 그래서 전도하러 나가면 야 가자 엄청 재밌다. 그런데 온대요. 교회가 재밌는 게 얼마나 있습니까? 재밌는 게 게임하는 게 재미나고 텔레비전 보는 게 재미나고 그렇지 교회가 얼마나 재미납니까? 근데 야 재밌다 가자. 그러면 또 온대요. 기도하고 가면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런 말을 하는데 참 저기 무슨 말인가 싶은데 교회가 부흥하는 건 참 신기해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 은혜다. 항상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네모난 머리털로 우리 생각으로 어떤 일을 하고자 하면 안 됩니다. 안 되고 그저 믿음으로 그저 그냥 미친 척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은혜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어떤 평가를 받습니까? 이 사람은 무죄다. 그래서 왕도 총독도 그 왕의 동생도 아내도 그 다음에 천부장도 전부 다 하는 이야기가 이 사람 무죄다. 이 사람 죄 없다. 그렇게 인정하는 거죠. 야, 이게 가이사한테 상소만 안 했으면 풀어줄 수 있었을 뻔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인정받는 사람 되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죠. 정리해보면 그렇습니다. 열정 가지고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믿는 예수 그런 것들을 나누었을 때 비록 이 사람들이 따라오지 않는 수는 있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또 복음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드러나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는 복된 사람, 아름다운 사람,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 그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의 귀한 은혜에 쓰임받는 복된 일꾼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귀한 은혜의 자리에 사용하여 주시고 불러주시니 그대로 쓰임받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복음의 일꾼, 믿음의 일꾼 되어질 수 있게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밥그릇 복되게 하여 주시고 꿈에서도 좋은 꿈, 행복한 꿈, 믿음의 꿈 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 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